오늘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어플, 그 중에서 이제 요즘 블로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열어볼게요. 제 거를 열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글들이 있는데 전체 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보면 글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읽은 사람은 없어요. 한 명 읽었군요. 3명 읽었고요. 제가 최근에 그 올린 글 중에서 에덴의 네 강에 대한 해석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덴의 네 강에 대한 그 해석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리 준비해 놓은 글들이기 때문에 소개하기가 참 편합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이제 에덴의 네 강이 이렇게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데가 있는데 이런 해석이 백영희 목사님의 총공의 신학의 해석, 일반적 지리학 및 역사학적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어 그 원어, 그 의미, 성경적 해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총공회를 이제 거기서 이제 체계 신학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에덴에서 이제 네 근원,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네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강이 비손이에요. 비손. 하일라 땅의 정금. 하일라 땅이 이제 정금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강이 있는데 이 비손 강만 강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하일라 땅의 그 정금, 그 하일라 땅을 통과를 한다. 근데 이제 정금이거든요. 성경에서 정금은 불로 연단에서 나오는 그 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그 순전한 믿음, 이런 식으로 정금을 생각하면 되는데, 특이하게 강으로 해석했다라기보다는 흐르는 곳, 하일라 땅이에요. 하일라 땅에 그 정금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하일라 땅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베들레헴도 나오고, 뭐 호마노도 나오고, 성경의 보석은 아주 귀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 정금, 베들레헴, 호마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와 거룩한 성도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공회의 백영희 목사님 이쪽 신앙에서는 구원을 건설한다. 그래서 건설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 구원의 완성,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는데 이제 그건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이고 우리도 이제 구원을 완성을 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 보고도 따라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이제 건설한다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강들은 여기서 이제 생략이 되었는데 이제 특이한 그 비송강 이것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그 세 번째 해석하고 조금 내용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빠져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또 설명이 겹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지리학, 역사적 관점인데 이거는 실제로 있었다. 창세기에 기록된 네 강이 실제 있었다. 실제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 유프라테스 강, 뭐 티그리스 강은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셋째 강인 히데겔, 네 번째 강인 유프라데는 지금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 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제 있었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지 반박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름도 똑같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이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첫째 강인 비손, 둘째 강인 기온은 어디에 있을까? 명확히 일치하는 강은 찾을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기혼 강이 나오는데 기혼 샘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예, 기혼 샘은 있다. 근데 이제 비손 강은 지금은 못 찾는다. 그래서 어디로 추정하냐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가로질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갔었던, 지금은 없다. 말라버린 고대 강이다. 와디루마, 바틴일 가능성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비순 강이 때문에 거기 금과 보석이 풍부했던 하일라 땅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하일라 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고, 기온 강은 이제 구스 땅을 둘렀다고 그러는데, 구스 땅은 이제 아프리카로 보거든요. 아프리카 나일강. 지금도 나일강은 있잖아요. 지금도 나일강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에덴을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왜냐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저쪽 이제 터키, 아라랏산 이쪽에서 내려오는지 터키 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강으로 보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에덴이 어디일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진 않고 터키 쪽으로 에덴 동산을 실제 있었던 장소로 이렇게 보는데, 아프리카 땅의 나일강은 너무나도 떨어져 있거든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스 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구스 땅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구스 땅이라는 이 구스라는 명칭 때문에 나일강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지리학자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메소포타미아 인근의 카룬강, 카시트 쪽, 거기도 이제 구스 사람들이 살았었던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과상 세 번째, 네 번째는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찾기 어려운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지각 변동, 노아의 홍수도 있고 지형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보충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히브리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또 성경적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히브리 원어가 비손이라는 그 뜻이 풍부하게 쏟아져 나오다라는 뜻이고, 굽이쳐 흐르다, 크게 번지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금이 있는 하일라 땅을 두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순결함과 변함없는 가치가 풍성하게 전파됨을 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퍼지다기 때문에 풍성하게 전파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풍부하게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고 변함없는 가치가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기온강인데, 이것은 솟구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터져 나오다, 내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 나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솟아오르는 생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는 것으로 말씀하셨듯이 말씀이 솟아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제 성령의 거침없는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죠. 화살처럼 빠르다, 급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까 총공의 배경희 목사님 그쪽에서는 이 인생이 화살처럼 빠르다, 그래서 세월은 빨리 가는데 이 빠른 세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고 은혜를 받고 건설곤을 이뤄라, 그 세월이 촉박하다라는 의미로도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아수르 동쪽의 급류라는
라는 뜻으로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강인 유프라데 강이에요. 지금도 유프라데 강이 있죠. 이제 뜻이 달콤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열매를 맺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영적인 풍요로움과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기 됨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에덴에서 발원한 한 줄기의 강이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등장을 하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게 이제 발목에 차다가 무릎에 차고 뭐 허리 높이까지 오르고 나중에는 이제 헤엄쳐서 건너야 되는 그런 강으로까지 에스겔서 표현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솟구치고 신속하게 퍼져나가기. 이 말씀의 그 강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강의 그 뜻을 잘 보면 막힘이 없다. 왜? 풍부하기 때문에. 그 풍부하게 터져 나오는 비송강, 그 다음에 솟구치는 기온강, 그 다음에 여기 신속이라는 것은 세 번째 히데겔, 화살처럼 빠르다. 그리고 유프라데는 결실이 풍부하다. 많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막힘이 없다, 솟구치다, 신속하다, 퍼져나간다. 이게 이제 네 가지 강, 그 히브리 원어 그 뜻을 갖고 온 해석입니다.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가서 풍성한 보화와 열매, 이게 네 번째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신속하게 퍼져나간다는 게 히데겔 강을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다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천공의 신학, 고유한 그 체계 신학, 그리고 지리학적으로도 보네요. 그 다음에 히브리 원어적 직관과 논리적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